막 나는 돈이 없어라고 찌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진짜 찌질한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정말 안 괜찮더라도 괜찮은 척이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사는 거야. 그럴 때 웨이즈 공동체는 살아가는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이 부자들 때문에 가난한 자가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부한 자는 본능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모종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돈을 부자가 가져가는 거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 땅을 샀으면 50년째 되는 때는 땅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의 축척 자체가 죄악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원천 차단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돈이 자기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거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자기의 돈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돈 때문에 공고한 사람에게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건 그냥 이론적인 거고 개소리죠.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데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연봉이죠.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받는 사람, 1년에 2억 버는 사람, 5억 버는 사람, 10억 버는 사람, 100억 버는 사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연봉 1억이 된다? 그거는 거의 1%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얘기를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다는 거를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돼요.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수령을 하게 될 거예요. 몸이 힘들어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 찾아가서 증명을 하세요.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병이 걸려서 나는 일할 수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최저 생계비를 줍니다. 그걸 받아내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라도 받아내세요. 일할 수 없다면. 근데 일을 할 수 있다면 200만 원 준다 그래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파트라도 일을 하세요. 일주일에 3일이라도 하시고 또는 오전에라도 일을 하세요. 일할 곳이 없다? 고용센터를 가세요. 나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 해결해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시간을 줄이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일단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가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의 수입에 맞게 자기의 재산에 맞게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을 버신 분들은 자기 지출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쓰되 자기가 번 돈보다 돈을 작게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살다 보면 1년에 몇 달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몇 달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내가 여차하면은 6개월 정도 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의 생활비를 모아놔야 돼요. 200만 원을 버시면 돈을 많이 쓰시면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돈을 줄여야 돼요.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150만 원이 한 달의 생활비면 5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3개월을 살 수 있죠. 2년을 모으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막 쓰자가 아니라 돈을 벌었으니까 첫 월급은 주님께 바쳐라고 막 헌금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처음에는 돈을 벌어서
조금만 쓰고 남겨서 6개월의 생활비를 보관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종자예요. 종자. 농부가 쌀을 갖다가 배고프다고 밥을 해먹어버리면은 내년에 농사 지을 종자도 없어서 죽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소를 잡아 먹어버리면은 내년에 밭은 누가 갈아요? 그건 헌금도 하면 안 돼. 빌려줘도 안 돼. 이거는 부모님께 꺼줘도 안 돼. 나의 생존, 나의 피 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감동을 준다고 막 도와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노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늙어서 내가 그래도 20, 30년은 일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노후 대비는 이제 재테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개월 생활비도 이제 킵해 놨고, 그거는 이제 뭐 MMF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되고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통장, 이자 많은 통장으로 넣어놓으시면 되고, 이제 또 돈을 모아야죠. 이제부터 노후 대비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50년 동안 노후 대비를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모이고요. 저처럼 40대부터 막 시작을 하면 많이 못 모으잖아요. 집을 한 채 사놓는 것도 좋고, 부동산도 재테크고, 주식도 재테크고, 뭐 적금도 재테크고, 그렇죠.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 월급쟁이 부자 그 보시면 재테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거긴 너무 과하게 얘기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저래 하다 보면요, 200만 원을 현금을 매달 버는 분이 한 달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100만 원.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삶은 찌질해. 맞아요. 사실 찌질합니다. 핸드폰도 제일 싼 거 사야 되고, 핸드폰도 한 5년, 뭐 6년, 7년 이때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노트북도 제일 싼 거 사야 되고, 해외여행은 한 뭐 3년에 한 번 정도 가야 되고, 호텔은 뭐 5스타 이런 거는 좀 못 가겠죠? 그냥 여관보다 모텔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런데 놀러를 가야 되고, 놀러도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못 가죠. 놀러 갈 때는 렌트카를 쓰더라도 차는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래야 100만 원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미용실도 한 번 가면 30만 원씩 결제 못 하죠. 옷도 50만 원짜리 이런 거 못 사죠. 구두도 뭐 20만 원짜리 그런 거 못 사죠. 찌질해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도 나랑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친구랑 밥을 먹고, 돈 많은 친구랑 쇼핑을 가고, 그러면 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걔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냥 이렇게 알고는 지내더라도 밥 먹고 같이 놀러 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과 똑같은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정신이 바로 박히고 좀 따뜻하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비슷하고 얘기도 통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적이지 않고 돈 많이 안 쓰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전 지금 아주 좋은 야외에 나와 있어요.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웬만한 동네는 좋은 장소가 많아. 거기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시간도 보내고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찾지 말고 친구 몇 명을 만들어서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당근에서 최저시급 버는데 좀 싸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아는 분들 같이 좀 놀아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괜히 뭐 이렇게 연봉 많은 애들이랑 친하지 말고 연봉 없는 애들이랑 친한 거예요. 괜히 저쪽에 있어봐야 스트레스만 받아. 그냥 이쪽이랑 노는 거야. 노는 거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놀아. 그러면 쟤네들이 돈 없는 척하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 주도적으로 가셔야 돼. 막 나는 돈이 없어라고 찌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진짜 찌질한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정말 안 괜찮더라도 괜찮은 척이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사는 거야. 그럴 때 막 이 낭망이 생기고 힘들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헌금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시급 받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연봉이 한 1억 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실수로 700만 원 받으면 혼자 사는데 뭐 헌금을 뭐 70만 원 하는 건 너무 작잖아. 그런 사람은 200만 원 정도 헌금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11조가 딱 그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 소산의 일부를 드린다는 게, 그 월급의 일부를 드린다는 게 11조 나요. 11조가 딱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내 번 거를 드린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개념이지, 그게 딱 정량적으로 10분의 1, 10%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지. 최저시급자는 10분의 1을 하면 안 돼. 특정한 수준은 5% 정도, 10만 원 정도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은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애인에게 생일 선물도 안 주겠다고 진짜 결심한 분은 헌금하지 마요. 그건 오케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할 수도 있다는 사람은 이거 헌금은 해야 돼.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헌금도 하지 마. 미용실 갈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헌금하지 마. 연봉이 많은 분들은 헌금을 좀 과하게 하세요. 차도 좀 작은 거 타고 댕기고. 너무 주접주접 말했는데, 우리 웨이즈 공동체는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나밖에 없지만 저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꿈도 가지고 있고.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살고 있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중에 그냥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고 하시면 뼈해장국은 내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돈에 애는 쓰되 돈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여러분 자체가 돈보다 소중해요. 돈보다 더 귀하고요. 돈 때문에 괜히 어려워지지 마시고 돈의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